여러분 연봉 66억이고 이적료가 1,900억이 넘어가는 세네갈 출신의 리버풀 팀의 사디오 마네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디오 마네라는 축구 선수는 세네갈 출신이면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대 최단 시간 헤드트릭을 이룬 선수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헤드트릭은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데요, 최단 시간 즉 2분 56초 만에 3골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넣은 기록을 갖고 있는 유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프리카 선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선수가 바로 이 사디오 마네인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적료이 또 많습니다만 주급으로 월급을 받는데요, 매주마다 1억이 넘는 돈을 구단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부자이고 또 그리고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액정이 깨진 액정을 아이폰을 들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돈도 많고 세계적인 선수가 왜 액정이 깨진 아이폰을 들고 다닐까? 팬들이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가 팬들에게 이런 답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왜 10대의 페라리,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하나요?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 나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동안 여러 개의 학교를 지었고 경기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는 극도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10만 원씩을 매우 가난한 세네갈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값비싼 고급차들과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멋진 성도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 3대 연설이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의 연설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만, 두 번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는 연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설은 바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이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이 바로 미국의 3대 연설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그때는 인종차별이 있었고 법적으로 흑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길을 갈 때도 흑인이 가야 되는 길과 그리고 백인이 다니는 길이 달랐고, 그리고 아무 가게나 흑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유색 인종들의 자리가 따로 비치되어 있었고, 만일 백인들이 많이 타면 그들은 서서 버스를 이용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55년도에 저 몽고메리라는 지역에서 그 버스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유색인종 그 자리에 로사 팍이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백인들이 많이 버스에 탄 것입니다. 그때 그 기사가 이 로사 팍에게 말합니다. 백인들이 많이 탔으니까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근데 로사 팍은 나도 내 돈 내고 버스를 탔고 난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고 일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스 기사가 이 즉시 경찰을 불러서 로사팍 여사는 경찰에 여러분 입건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곳에 있는 흑인들이 버스 보이콧을 하게 되고 버스를 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으로 미국 내 흑인 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흑인 인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산발적으로 이러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들의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워싱턴 DC에서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라는 그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절망의 계곡에서 몸부림치지 말자고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오늘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역경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성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이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꿈을 가지고 나아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락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꿈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대에 그 누구도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겨지던 바로 그때에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며 꿈을 꾼 것입니다. 더욱이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흔히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고 드러내는 구절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바로 앞에는 여러분 이 9장과 10절에는 두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뿌리에서 여러분 줄기가 난다는 것은 지금 그 나무의 밑둥까지 잘려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말한 것이죠. 나무의 밑둥까지 잘려 나갔다면 더 이상 나무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미 그 나무는 죽은 나무고 이미 그 나무는 무엇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사야는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그 땅이 풍요롭고 열매 맺는 복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시아를 통해 그냥 그 땅이 회복된다가 아닙니다. 본문 6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회복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시작할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땅이 되며 그러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는 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냥 이사야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꿈을 말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생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때에 마치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밑둥이 잘려져 버린 것 같은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때에 꿈을 꾸어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꿈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지민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꿈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국 유다도 역시 망하기 직전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꿈을 꾸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그들의 처지는 절대로 꿈을 가질 수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수십 년간 약탈과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수십 년의 고통 속에 그들은 어떤 꿈도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아말렉의 힘에 도저히 전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고 기드온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하여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저 아말렉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나일강 유역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나일강의 이 애굽의 전차군대는 나일강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또 100만이 넘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00만이 넘는 히브리 백성들을 탈출시킨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여러 번 외치며 간구했지만 아마 그들의 간구는 이 땅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자신들의 힘든 모습을 좀 감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해방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룰 수 없다고 여겼던 출애굽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언제나 꿈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도 이제 꿈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꿈은 언제 꿀 수 있습니까? 우리라는 나무, 지금 이 시대라는 나무의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꿈꾸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몽상가가 되느냐, 그것은 그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과연 누구를 바라볼 때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게 되었다면 그건 진정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해서 대단히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예수 없이 세워진 꿈은 그것은 몽상가의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꾸는 꿈은 예수와 함께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나는 그냥 내 생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의 통찰력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고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불을 뜯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내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상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꿈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는 지금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오늘 내 꿈이 되며 이 땅의 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의 통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저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고,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성령은 그 이후로 늘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늘 동행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7가지 특성이 뭡니까? 오늘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로 정오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덮고 성도를 덮을 때에 우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여러분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정치가요, 귀족으로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는 처음부터 노예제도 폐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가면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야유를 쏟아내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어서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바로 그 시간에
영국에 있는 의회는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영국 땅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한다. 그 법안을 의회는 그 시간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위대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꿈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꿈을 이 땅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누구도 꿈꾸지 않을 때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선포하며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I have a dream, 예수를 바라보며 나는 꿈을 꿉니다, 내 인생의 꿈을 꿉니다, 이 시대의 꿈을 꿉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